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절 한 절을 합독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1절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자, 명절 다음 날입니다. 하루를 정리하시고 이번 명절을 마무리 지으시고 내일부터 또 일상생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삶 속에서도 좀 더 유익하고 복된 삶들을 기도하며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는 5장으로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하면 데살로니가전서가 끝이 나고 이어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로 들어갈 겁니다. 그건 3장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합치면 한 5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구약으로 넘어가서 구약의 또 중요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5장 24절은 본론부의 후반부로 이해하면 됩니다. 내용의 핵심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교훈과 권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보게 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면서요. 특히 성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또 강조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삶인 것만큼 우리가 성결, 정말 구별된 삶과 사랑하는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벌써 서신의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할 때마다 끝으로라고 이렇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바울은 마지막까지 권면을 그러니까 마음 담아서 합니다. 예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지금 그 권면하고 있는 이 부분 중에서 행하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거든요. 그것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많이 힘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을 때부터 행했던 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행해라 이건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 것은 행해라는 겁니다. 행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달했던 그 내용들대로 뭐요? 행하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차고 넘치는 삶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과 그들이 처해 있는 이 환란적 상황 때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경제적으로 피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듭났다 해도 여전히 이 죄악된 본성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었고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자신이 그 기존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앙을 가지고 쭉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들에게 지금 뭘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을 몇 가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대로 행해라. 행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켜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 봐라.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3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적 순결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1세기잖아요. 헬라 사회의 남성들에게 있어서 부부 사이에서만 성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고가요, 낯선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성적 쾌락을 위해서 다른 이렇게 부인을 또 두고 있었고요. 또 특히 뭐합니까? 창녀와 일상적인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경우들도 꽤 많았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아프로디테 성전에서 그 신전에서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종교적인 장녀로 있었다는 것들은 지금 역사적 이 연구에서 밝혀져 있거든요. 심각한 거죠. 한마디로 문화적 배경 여러 속에서 이 성적 문란한 행위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것은요, 되게 어려운 권면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적으로 거룩해라 이거죠. 한마디로 이 지금 음란을 버리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할 줄 알아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송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음란과 관련해 본다면 남의 아내를 넘보아 속여서 그 남의 아내를 빼앗지 말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정도예요. 그래서 주께서 아시고 다 갚으실 거니까 너희들은 바른 길을 가라는 거예요. 7절 8절에서 뭐라 나오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죄를 지어도 되냐 그렇지 않냐의 질문에 대해서 이 답을 바울이 어떻게 주고 있느냐를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은 앞으로도 죄를 지어도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부정한 사람, 죄 짓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까지도 성령의 역사로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의 본성에 의해 살려고 한다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가면 저버린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9절 10절입니다. 그 다음으로 했던 권면이 뭐냐면 사랑에 관한 권면입니다. 굳이 바울이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모든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그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삶이 사랑의 삶인데 그것을 지금 두 번째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1절 12절에 바울은 자녀다운 규모 있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삶이 규모 있는 삶이냐? 자기 일에 충실하며 근면하게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에도 다시 한번 거듭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왜 나오냐 하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 대부분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우리 세대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지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업을 포기하고 아예 전적으로 전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을 포기하고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겨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규모, 성실함을 보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쓸데없이 불신자들이 비난과 빈축을 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당연히 손가락질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요?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오실 때까지 나는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올 건데,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게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죠. 첫 번째, 성적이든지 뭐든지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또 자녀답게 규모 있고 성실한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이번 주간에 명절이 끝나고 나서도 놓치지 말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두고 계속 기도하며 이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은 축복된 시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힘을 얻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족을 돌아보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친척과 지인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도 가족과 지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도받는다면 축복의 시간을 만들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깨어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권면을 저희들이 귀 있게 듣고 이 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음란이 가득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적인 타락이 가득한 이 시대인 만큼 저희들이 더 거룩함으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며 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명절에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